우리가 선택하고자 하는 장로, 안수집사, 권사라는 직분은 교단 헌법으로 볼 때에 직분을 구별할 때 항존직이라고 말합니다. 항존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임기가 단지 1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이어지는 평생직이라고 하는 거죠. 평생직으로 할 만큼 중요한 직분이 항존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항존직이 누군지, 또 항존직은 어떤 자세로 일해야 되는지를 지난 3주에 걸쳐서 함께 말씀을 나눴고요. 오늘 말씀은 결론적인 교훈으로 항존직은 누구냐?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의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일꾼이 누군지 그걸 성경적으로 바르게 알면 항존직으로 일하는 것이 쉽고 유쾌하고 또 심히 있게 일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 사도는 자신을 가리켜서 교회의 일꾼이라고 하는데, 교회의 일꾼에 대해서 세 가지 측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 일꾼의 정체성, 교회 일꾼은 누구냐?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는데, 교회 일꾼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입니다. 여러분, 바울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과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인데, 부활의 주님께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사울을 만나셔서 그를 변화시키죠. 유대교인을 예수 믿는 크리스찬으로 바꾸십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기 전에 먼저 주님께서 바울을 택하시고 또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일꾼으로 부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 사도는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그렇게 고백하고요.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심지어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나를 부르신가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내 속에 나타나기를 기뻐하셨다. 어머니의 태로부터,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내가 주님을 알기도 전에, 내가 주님을 생각하기도 전에, 내가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주님은 어머니의 태중에서 나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일꾼으로 쓰시기 위해서. 그 주님의 선택 가운데 내가 있다. 그러니까 교회 일꾼은 누구냐? 주님이 선택하신 사람이라는. 우리가 투표로 선택하지만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볼 때는 주님이 선택하신 사람이 선택이 된다는.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입니다. 25절에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내게 주신 직분이란 표현이 나와요. 내게 주신 직분. 이 직분이라는 말의 원어는요, 오이코노미안이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오이코노미안은 직분이고 오이코스, 어근이 같잖아요. 오이코스는 집입니다. 집과 직분이 유사한 부분이 있어요. 집을 위해서 일하는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죠. 여러분, 집이 세워지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집은 터를 닦아서 거기에 기둥을 세우고 또 석가래를 붙이고 지붕을 씌우고 또 사람이 생활할 수 있도록 문을 달고 그러지 않습니까? 문짝이 있고 지붕이 있고 석가래가 있고 기둥이 있다 하더라도 그 구성만으로는 집이 되지 못하죠. 집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설계사가 이 집을 어떤 모양으로 어떤 용도로 쓰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설계를 하죠. 그 집은 설계도에 따라서, 그 설계에 따라서 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와 비슷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의 설계, 계획이 있었다는 거죠. 이것을 좀
격조 높은 말로 하면 경륜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경륜이 먼저 있고 그 생각, 계획이 먼저 있고 그리고 내가 일꾼으로 택함을 받은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고 하는 계획이 먼저 있고 그래서 나를 택하고 부르셔서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이다. 그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일을 생각할 때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하는데 내가 무엇을 하는 것 이전에 나를 사용하시는, 나를 어떻게 쓰시고자 하는 계획에 의해서 쓰여지는 존재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또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도대체 내가 무엇이길래 주님이 나를 써주시는 것이냐, 주의 거룩한 그 아름답고 위대한 일에 내가 쓰여지는 것이냐, 참 감사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경륜, 나를 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과 경륜을 생각하는 사람은 특징이 뭐냐면 복잡하게 살질 않아요. 왜냐하면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면 되니까, 그분이 말씀하시면 순종하면 되니까 교회 일꾼으로 일하는 것이 뭐 복잡할 게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 일꾼으로 사역하면서 시험 들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고 또 굉장히 힘들어하기도 하고 그런 일이 왜 발생하느냐? 복잡해서 그런 거예요. 마음이 복잡해서 내 체면을 생각하고 기분을 생각하고 자존심을 생각하고 내 주장을 생각하고 또 그렇게 일한 보상을 기대하고 그게 마음대로 안 되면 시험 드는 거죠. 상처를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교회 일꾼으로 그가 일하는 모습을 보면 단순합니다. 25절에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교회 일꾼이 되어서 주가 말씀하신 것 내가 이루는 일에 쓰여진다, 이루어지도록 내가 일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교회 일꾼은 주님이 쓰시는 사람이에요. 주의 일에 쓰여지는 사람입니다. 직분을 받고 가만히 있는 것은 그건 주님의 의도가 아니에요. 주님의 디자인은 쓰시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쓰여지기를 바랍니다. 항존직은 일하는 항존직이고 쓰여지는 항존직이에요. 이미 세워진 항존직, 앞으로 세워질 항존직, 또 이번에 투표 세울 항존직이 다 직분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모습으로든지 주의 일에 쓰여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 일꾼의 정체성 세 번째는 교회 일꾼은 복음의 일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25절에 보면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말씀을 이루려 한다고 말하고 이어서 26절, 21절에 보면 말씀이란 단어 대신에 비밀이라고 하는 단어를 바꿔 사용합니다. 비밀. 이 비밀은 헬라 원어로 무스테리온인데 우리말로 번역하면 비밀이라는 뜻도 있지만은 신비롭다, 그런 뜻도 있습니다. 신비롭다. 보통 사람이 눈에는 안 보이는데, 그 신비로움이 안 보이는데 하나님이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면 하나님 놀라운 세계가, 하나님의 놀랍게 일하시는 신비로운 세계가 보여지고 알게 되고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 신비라는 것을 아십니까? 며칠 전에 뉴스 보도에 중국의 에베레스트산 그 산맥 근처에 칭짱 고원 지대에 바엔카라 지대에 엄청난 매장량이 있는 리튬 매장 지대가 발견이 됐다 그래요. 이 리튬이 어디에 쓰여지냐면 우리가 모두 다 가지고 있는 핸드폰 건전지, 핸드폰 배터리,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타게 될 전기차의 배터리의 핵심 소재가 리튬입니다. 이 리튬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별명이 있어요. 화이트 골드, 뉴 골드. 금으로 말하는 거예요. 금으로. 흰금, 백금, 혹은 새로운 금.
금년이 2022년인데 2040년이 되면 이 리튬의 사용이 4,000% 늘어날 거래요. 지금 필요한 수요의 4,000%가 늘어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리튬의 가격이 천정부지로 뛰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화이트 골드라고 불려지는 리튬이 전 세계 가장 많은 매장량으로 발견된 것, 이것을 발견한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큰 기쁨과 감격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수님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금보다 귀한 보배 아니십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비밀이시고 하나님의 신비인 주님을 발견하게 된 사람에게는 얼마나 큰 기쁨과 감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 사도가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 비밀은 그리스도시니라. 놀라운 것은요, 오늘 우리 성경과 영어 성경을 비교해서 보게 되면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20절 끝에서는 영광의 소망이다. 우리말 성경에는 드러나 있지 않지만 영어 성경에는 영광스러운 풍성함이다. 또 glorious riches라고 표현합니다.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인지, 얼마나 놀라운 분인지를 우리가 알고 그것을 알게 하는 것, 그것이 뭐냐면 복음 전도죠.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앞서서 23절에서 교회의 일꾼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내가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 일꾼의 핵심 사역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주인공 아닙니까? 그 복음의 주인공이신 예수를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가 교회 일꾼의 핵심 사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레너드 스윗이라고 하는 기독교 미래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교회 형태를 구분하는데 4M, M으로 시작되는 표현 4가지로 설명합니다. 가장 낮은 단계, 가장 안 좋은 상태가 뭐냐면 뮤지엄 처치, 박물관 교회라는 거예요. 과거에는 왕성하고 과거에는 생명력이 있고 과거에는 부흥하는 교회였었는데 지금은 죽은 교회라는 거예요. 박물관에나 있는. 그런가 하면 메인테인 처치, 현상 유지 교회예요. 그 교회에 예배도 있고 물론 성가대도 있고 사역도 있지만은, 그러나 교회가 힘들게 신앙생활하고 힘들게 주일하는 것을 그만둬 버린 거예요. 뭐 충분하지 뭐, 이대로도 괜찮은데, 현상 유지에 만족하는 교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보다 좀 나은 것은 미니스트리 처치, 교회를, 건강한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교회 행정, 교회 조직, 교회 관리 이런 걸 잘 관리해 나가는, 그런데 열심을 보이고 있는 교회, 이것도 괜찮은 교회 아닙니까? 그런데 완전하진 않아요. 중세교회가 이렇게 하다 타락하지 않았습니까? 또 하나 어떤 교회가 있냐면 미셔너리 처치가 있어요. 어떤 교회인가 하면은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소중하게 여겨서 주의종과 온 교회와 성도들이 복음 전도에 열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 이것을 미셔너리 처치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 4가지 교회 형태 가운데 어디에 속했을까요? 어느 교회나 교인들의 10%는 헌신적인 교회 일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10%는 잠자는 교인이라는 거예요. 그를 흔들면은 신경질 내는 거예요. 나 좀 내버려 두라고, 귀찮게 하지 말라고. 문제는 80% 깨어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완전히 잠들어 있는 것도 아닙니다. 흔들면은 깨어날 수 있는 성도들. 오카노 목사님, 이제 이미 소천하셨지만 우리나라의 정말 훌륭한 위대한 목회자 가운데 한 사람이잖아요. 그분이 평신도의 잠재력, 그들을 깨우면 정말 위대하게 주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는데, 그런 평신도의 잠재력을 보고서 평신도를 깨운다라고 한 제자훈련 프로그램 만들고, 그렇게 해서 오늘의 사랑의 교회를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세상이 아무리 흔들어도 교회가 뭐 요동치지 않잖아요. 뉴스에 많이 나오고 했지만은 교회는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 일꾼은 누구냐? 교회 일꾼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 우리가 투표해도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에요. 교회 일꾼은 누구냐? 하나님이 쓰실 사람이에요. 쓰시는 사람. 교회 일꾼은 교회 단지 뭐 그냥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 전도를 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 일꾼의 정체성입니다. 첫 번째 드린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교회 일꾼 되어 일할 때에 어쩔 수 없이 고난을 감수해야 된다. 이것을 바울은 남은 고난이라는 표현으로 말합니다. 24절에 나와 있어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우선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이 표현이 뭘 시사하는가 하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비밀이시다. 영광스러운 부요함이, 영광의 소망이 그리스도에게 있다. 이것을 발견하고 나니까 교회를 사랑하게 되더라 그 말이에요. 교회를 위하여 살게 되더라. 이전에도 교회를 사랑했지만 더욱더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되더라.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주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신 것은 불충분하다는 것인가? 그래서 뭔가 채워야 될 남은 고난이 있다는 말인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주님의 십자가 고난은 완벽한 것입니다. 거기에 뭘 보탤 것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운다. 내가 고난을 감수하겠다. 그렇게 말할 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계실 때에 세 가지를 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파하시고 진리를 가르치시고 또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치유, 교육, 말씀의 선포, 이것이 예수님의 3대 사역이죠.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셔서 더 이상 이 땅에서는 이 일을 계속할 수가 없잖아요. 이것을 교회에 맡기신 것입니다. 교회가 주님이 하신 일을 맡아서 복음을 전파하고 진리를 가르치고 병든 자를 치유해 가는 가운데에 어쩔 수 없이 따라 붙는 게 뭐냐면은 고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고난. 그래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는데 내가 교회 일꾼이 되었기 때문에 감수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일꾼 되어서 주의 일을 하다가 어려움이 다가오면 도망가시겠습니까? 그건 일꾼다운 일꾼이 아닌 거죠. 바울은 내가 몸으로 감당하겠다, 내 삶으로 감수하겠다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유명한 독일의 신학자 보네퍼가 안타까우면서 저렇게 말했어요. 왜 오늘의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영향력을 잃어버린 줄 아느냐? 그것은 너무나 값싼 복음을 지나치게 강조한 때문이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죠. 그냥 값없이 공짜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것을 에베소 2장 8절 9절에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간증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은 공짜로 받는 거죠. 돈을 주고 받으면 선물입니까? 그건 거래하는 거지. 우리가 믿기만 하면 은혜로 구원을 선물로 주신단 말이죠. 문제는 우리가 값을 치르지 않고 받은 이 구원의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전제되는 거예요. 하나는 예수님이 십자가 엄청난 희생을, 고난을 치르셨다고 하는 것. 또 하나는 우리 이전에 믿었던 믿음의 선배들, 또 이전의 교회가 엄청난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듣게 하고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는 데까지 이르는 수고를 감당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희생과 믿음의 선배들, 또 이전 교회들의 그런 엄청난 고난의 대가 속에서 우리가 복음을 듣고 은혜로 값없이 구원받게 되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이요,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데 교회 밖에 있는 안 믿는 사람들의 영혼의 상태에 대해서 얼마나 심각한지를 잊어버리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궁극적인 결과가 뭘까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영원히 유황 불못에 떨어져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영원한 고통을 당하잖아요. 지금 러시아가 공격을 해가지고 우크라이나가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뉴스 보도를 보면 막 가슴이 아파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어린아이가 저는 살고 싶어요, 죽고 싶지 않아요, 그러잖아요. 우크라이나 모든 남자들을 징집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남편과 자식과 아버지가 전쟁을 치러야 되잖아요. 그 자녀들을 인근 나라로 대피시키면서 남편과 자식이 있고 아버지가 있으니까 돌아오겠다는 그런 국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니, 도대체 무슨 권리로 사람을 죽입니까? 도대체 전쟁이 유익이 뭐길래 이렇게 사람의 생명을 죽여가며 가정을 파괴하면서까지 전쟁을 치르고 이겨야 되는 것입니까? 생명의 소중함을 알면 태도가 바뀔 거예요. 저는 푸틴이 사단인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은 예수 믿어서 부자 되고 행복하고 잘 살고 형통하고 건강하고 장수하고,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영원히 구원받고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영원한 형벌이 예정되어 있는 사람을 보고 아무렇지도 않다, 그럼 문제가 심각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결코 복음 전도에 침묵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누군가 복음을 전해듣도록 수고하고 희생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전 교회에 권한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누군가를 구원받게 하려면 희생을 감수하고 복음을 전하는 남은 권한을 육체에 채우는 그런 헌신의 결단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 일꾼이 누구냐? 그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고 복음의 일꾼이라고 하는, 복음 전도를 정말 진지하게 감당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교회 일꾼의 궁극적인 목표가 뭐냐면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는 것.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 마태복음 5장 4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하심 같이 온전해질 수 있나요? 불가능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되라는 거예요. 이것은 과격한 요구예요. 너무나 그대로 되기 어려운 강한 명령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온전하라고 말씀하시느냐? 그 길이 아니면 참된 보람이 없고, 그 길이 아니면 참된 가치가 없고, 그 길이 아니면 후회 없이 사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한 자로 세워지기를 원하신 그런 기대가 있어요. 그런 기대. 우리가 자녀를 향해서 기대하죠. 자녀의 현재의 모습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모습을, 훨씬 더 잘된 모습을 기대하고, 너는 이런 사람이 되면 좋겠다, 그런 기대를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건 주님이 우리를 향한 기대이고 또 우리가 그렇게 될 소망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온전하심 가치, 이 가치라는 말은 분량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온전하신 분량만큼이 아니라 영어로 말하면 like, 아버지 온전하심처럼 닮아가라는 거예요. 아버지를 닮아가라, 그리스도를 닮아가라. 바울 사도가 이 부분의 말씀을 기록할 때에 마음에 두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제자도, discipleship, 제자도, 스승을 제자가 닮아가야 되잖아요. 스승이 예수 그리스도를 제자가 닮아가는 그런 마음을 두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거슬러서 22절에 보면
완전한 자로 세우는 이 목표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 그 앞에 세우는 것. 그 내용이 흠없고 거룩하고 책망할 것이 없는, 거룩한 것은 하나님을 대한 모습이고요, 흠이 없는 것은 자기가 자신을 대하는, 흠이 없어야 된다, 그런 모습에서 책망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꾸짖고 책망할 만한 그런 부분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책망할 만한, 꾸짖을 만한 그런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완전한 성도로 세우는 것은 어려운 과제죠.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가능해질 수 있는가? 그 내용이 29절입니다. 이를 위하여,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완전한 자로 세우는 교일꾼의 최종적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두 가지를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는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면, 능력을 내게 흘려보내 주시면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모든 위대한 능력 있는 사역을, 위대한 사역을 감당한 사람들이 동일하게 하는 고백이 뭐냐면은, 내가 부족하고 흠이 많은데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해서 이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나는 부족한데, 나는 무능한데 하나님이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우리 편에서 힘을 다하는 수고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완전한 성도들을 세워갈 수 있다는 것인데, 무엇을 위해서 어떤 내용의 힘을 다해 수고를 다해야 되느냐? 28절에 보면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힘을 다해 수고할 내용을 세 가지로 설명한 거예요. 전파하고, 권면하고, 가르치는 것. 다른 성도들, 아직 믿음이 어린, 완전하지 못한 성도들을 가르치고 권면하고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좋은 일꾼으로, 또 교회의 성숙한 성도로 세워가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고 우리가 정말 힘을 다해 수고하면 보다 더 좋은 성도로 세우는 것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베세다 들녘에서 예수님 말씀을 듣다가 음식을 먹을 시간을 훨씬 지나서 몹시 시장에 하는 그런 사람들, 군중들을 보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말합니다. 이 많은 사람들 먹이려면 가서 사 먹게 해도 200데나리온 이상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떡이 얼마나 있는지 좀 알아보라. 그랬더니 빌립이라는 제자가 있긴 있는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택도 없다, 그 말이에요. 이거 가지고 이 사람들의 배고픔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작은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가져오라 그래가지고 축사, 감사기도 하고 떼어주시면서 오병이어 기적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오병이어 기적의 능력은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을 흘려보내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기적이 일어나려면 어린아이의 도시락이 받쳐져야 되는 거죠. 보리떡 5개가, 물고기 2마리가 주님 앞에 드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은 주님이 주실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우리를 드리는 거예요. 주님이 사용하시도록, 주님이 쓰시도록 바치면 되는 거예요. 나는 무능해요. 나는 아는 것도 없고 경험도 부족하고 뭐 재능도 없고 소유도 별로 없고. 그러나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래도 바치면, 내게 내려놓으면 내가 그걸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그냥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 상태로
끝내도 좋겠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그대로 그럭저럭 살다 가시겠습니까? 먹다 잠자고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바울은 나는 교회의 일꾼이고 복음의 일꾼이고 복음 전도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는 내가 고난도 감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 자세로 결단해서 위대하게 쓰임받은 것처럼 쓰임받는 위대한 생애를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시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